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세 가지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세 가지의 바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 가지의 은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 위로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를 받으면 환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의 힘든 박해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돼서 넉넉히 박해와 시련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이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은 세 가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셨고, 성령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부어주신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이성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철학이라든가 모든 학문은 이성으로만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게 아멘 하는 것은 이게 내가 깨달은 이 믿음의 지식들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창고에 수납되는 것을 의미해요. 수납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으로 이해된 것이 우리에게 두뇌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우리 영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확연하게 믿음의 창고에 수납이 되면은 이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달아서 알고 믿으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이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위로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시련을 이기고 또 넉넉히 이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선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매일 감사 무로임을 드리고 또 박옥영 유부단 권사님 믿음으로 각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박희식 장로님 가정이 또 선교사 훈련원을 위해서 차드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이건 선한 일이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아주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예배하는 거 얼마나 선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일에 안식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주어서 저들을 살리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각양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정혜선 권사님이 어르신들 손잡아서 차에 태우고 이렇게 섬기는 일, 저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죠. 성경은 선을 행하는 일에 굳건하게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변덕스럽게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하는 거야. 그냥 맡았으면은 최소한 1년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을 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이 있어요. 또 사람을 저주하는 악한 말도 있어요. 험담하는 비난의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무익한 말들이 심판날에 그거 다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내게 심판날에 내게 다시 돌아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순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패역한 말을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언어예요. 그 언어 중에는 사망 언어와 생명 언어가 있는데, 패역한 말들, 못된 말들은 다 패역으로 몰아가도 괜찮아요. 정치권에서 하는 그런 말들은 거의가 패역한 말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이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구별하지 못하고 패역한 말을, 그 사망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 언어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느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 말을 하는 거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생명 언어입니다. 이 생명 언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굳건하게 생명 언어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혀를 곧 불이라고 말씀하셔. 혀는 곧 불이요. 이 혀가 불이, 어떻게 불이 되겠습니까? 혀는 곧 말을 뜻하는 거죠. 입에서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들, 말은 곧 불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고 온몸을 더럽히고, 말이 사람을 더럽게도 만들고요,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나니, 말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내용들이 다 뭐 갖고 따지는 거야? 말과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자기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생명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굳건해야 합니다. 변덕스럽지 말아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나쁜 말, 패역한 말을 하는 사망 언어를 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 언어를 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나와야 온전한 거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온전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야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해서 권력을 얻어야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세 가지의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한 말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사람 살리는 생명 언어를 말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